자,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쭉 1장부터 강의를 시작해 왔어요. 모든 장을 다 한 건 아니고 그중에 필요한 것들, 또 십계명은 그 전에 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스킵을 하고 이렇게 해서 6월 지금 셋째 주에 오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 되었습니다. 몇 주간 설교를 했나 뒤를 이렇게 쭉 헤어려 보니까 오늘까지 해서 28주가 되었습니다. 기간은 1년쯤 되었지만 절기 설교들이 있었고 뭐 이래서 또 몇 주를 빠지고 그래서 28주 동안 출애굽기 1장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쭉 강해해 왔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말씀을 제일 첫 장부터 해서 쭉 말씀을 살펴보는 이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 책을 강의를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쯤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가장 중요한 주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했던 너무나 많은 뜻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메시지가 이거인 것 같다. 어떤 분이 나에게 출애굽기는 어떤 책입니까? 라고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를 한다면 나는 출애굽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가운데 다 들어오지 않았겠나. 최소한 한 자리에 앉아서 한 30분 정도는 가능할까요? 출애굽기의 말씀은 이렇게 쭉 연결이 되면서 내가 볼 때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어떤 사람에게 충분히 말씀을 전할 수 있을 정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뭐 그렇게 되실 줄로 생각하고요. 그렇게 기대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우리 주일날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말씀을 어떤 신약 성경에서 어떨 때는 한번 뽑고 뭐 복음서에서 혹은 서신서에서 또 구약으로 또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주로 하게 되어지고 저도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설교를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어떤 주제를 잡아가지고 또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다 장단점이 있어요. 다 장단점이 있지만 제가 볼 때 경험으로 보니까 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고 성도님들이 또 따라올 땐 때로는 어떤 경우는 지루한 감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 또 출애굽기네 이런 분들이 속으로 계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마음도 들 수가 있지만 이렇게 좀 끈기를 가지고 한 책을 쭉 끝까지 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흐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주제가 무엇인지 그 책의 중심 내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대단히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를 여기저기서 뽑게 되어지면 조금 단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자의 어떤 그 성향에 따라서 한쪽에 치우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본인과 친숙한 주제를 아무래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쭉 공부를 했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죠. 주일날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하고 새벽기도에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쭉 강의를 하고 또 금요일날은 우리가 누가복음, 복음서에 있는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골고루 말씀을 살펴보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완결하는 마지막 시간에 왔는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의 중심적인 주제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전체를 종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제 마지막 장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지내왔던 부분을 잠깐만 요약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의 내용인데 물론 가나안 땅까지 도착은 못하죠. 여호수아에 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일어나야 됩니다. 물론 성경을 잘 여러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야 뭐 기본이지 하실 수도 있지만 혹시 이런 부분이 연결이 안 되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출발하지 않고 애굽에서 시작을 했을까? 민족적인 시작은요. 물론 이들의 시작은 제일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들이 본격적으로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은 애굽에서부터 출발되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었어요. 이게 우연하게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진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12지파를 낳게 그 형제를 낳았던 야곱, 이 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중에 야곱이 낳은 12아들 중에 11번째인 요셉이 형제들이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는다는 건 참 괴로운 일인데 그 미움 때문에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죠.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억울한데 더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그야말로 합력해 선을 이루신 분이신데 요셉을 이리야 그 죄수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의 신분으로 신분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애굽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실권을 요셉이 갖게 하신 후에 가나안 땅에 지금 기근으로 시달리고 있는 요셉의 형제와 그의 아버지를 애굽 땅으로 이주시켜 거기에 정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여기에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정착하게 되어지는데 400년 만에 200만으로 그 인구가 대폭발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엄청난 세력입니다. 요즘은 아이들을 너무 조금 낳고 또 낳지도 않을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데 자녀를 많이 낳는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고요.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건과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인구가 늘어나는 건 굉장히 큰 힘입니다. 지금 그리고 전도하기도 힘든데 나서 인구를 불려야죠, 우리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도해서 200만이 됐습니까? 나서 200만이 됐어요. 이것도 하나의 크리스찬들의 인구 증가가 굉장히 중요한 한 요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원래 애굽에 내려와서 처음부터 노예가 됐던 것은 아닙니다. 인구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그 인구의 증가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애굽에 있는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으로 정권이 교체가 되어진 후에 히브리인들을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인구가 늘어나니까 가만 놔뒀다간 자기 본토 사람들이 해볼 수 없는 상태로 늘어날 것 같은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의 인구를 제한시킬 수 있을까 하고 힘든 고된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노예로 그때부터 삼기 시작했고 그것도 노예 중에 제일 그야말로 상노예인 성을 쌓는 노예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녀를 못 낳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건에서도 자녀를 낳는데 지금 현대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자녀를 안 낳는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건이 안 될 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둘, 셋 이건 기본 정도 낳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도 더 많이 낳으려고 그랬지만 우리 여건이 안 됐어요. 여건이. 그래서 못 낳은 거죠. 자, 이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은 사실 여기 우리가 히브리 사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와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다. 우리가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 말이 맞죠. 400년간 저도 그렇게 늘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사실 그 속을 세밀히 따져보면 400년이 다 찬 건 아닐 거예요. 아마 몇 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200년 내지 300년 이상은 아마 제가 볼 때는 300년 이상은 자유롭게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그 세력이 있었고 그 속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이들이 인구가 폭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바로가 정책을 받고서 이들을 노예로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노예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구가 불어나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우르에 살 때 한 사람이었잖아요. 사례하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약속을 주시기를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되어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시고 그를 불러내셨어요. 그런데도 가자마자 자녀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기다려도 자녀가 안 낳아지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엄청나게 중요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너희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실 때가 밤이었어요. 그 밤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야, 저 많은 수많은 별들이 보이지? 저 별을 네가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내 후손이 저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약속을, 자녀가 많아지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자녀가 없을 때, 그때는 이스마엘조차도 없었을 때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은 이 땅을 둘러봐라.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이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앞에 무슨 말씀이 붙어 있느냐면 영영토록 줄 것이다라는 말씀이 항상 붙어 있어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영영토록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모든 주도권은 물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죠. 이 두 가지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어지냐면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실현되어집니다. 물론 땅을 얻는 것은 여호수아에 가야만 실현되어지지만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출애굽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출발했을까?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할 사람들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이 그때 이제 70명의 자녀를 얻게 되었으니까 그 손자들 며느리까지 다 하면 70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인구가 막 그때 늘어납니다. 70명 정도가 되었는데도 가나안 땅에 살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야곱의 세력이 커가는 것, 먼저는 제일 처음엔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세력이 커가는 것, 그것을 다 두려워했습니다. 이삭의 세력이 커가는 것 다 두려워했어요. 야곱쯤 되니까 인구가 70명이 되니까 다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견제가 심각해지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곱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더 커갔다고 한다면 그들은 분명히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소멸되었거나 주변에 있는 정착되어진 원래 원주민들에 의해서 그렇게 많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없어요. 생존하기도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위협이 많은 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애굽 땅으로 이주를 시키는데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죠. 요셉이 그의 총리가 되어지고 요셉의 보호 아래 이스라엘 백성은 딱 한 것 하나밖에 없어요. 자녀 낳는 거 400년 동안 그냥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200만으로 폭발이 되었던 것이지 자연스럽게 어떤 민족이 무조건 400년 지나면 200만 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한 지역에 오래도록 정착한 원주민이라면 혹시 몰라요. 그런데 이주민이잖아요. 이주민. 이들은 원주민에서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민자가 와가지고 자꾸 뭐 번창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을 뜨고 쳐다보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별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은 이들이 애굽 땅에 와서 400년간 거하는 것으로서 이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도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군대가 되어서 애굽을 나와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시키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하나님의 공의 이름으로 멸하고 그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하나님께 주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이것도 출애굽이 없으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세력이 불어난다고 무조건 그 땅을 다 차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세우시고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징계하심으로써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놀라운 섭리가 이 가운데 들어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왜 나한테 이렇게 불행한 일이 닥칠까? 그 순간은 불행할 수가 있어요. 노예로 끌려가고 옥속에 들어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그 땅에 가서 노예로 고생을 하고 400년간 고생을 하고 이런 걸 보면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풀리지 않고 고통이 많은가 할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섭리하고 계시고 합력해 선을 주신다는 것을 믿음을 눈을 들어서 바라볼 때 우리가 그런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 사이에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400년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도록 그 역사를 섭리하신 분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을 할 때 그건 짧은 기간이에요. 그렇게 400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길게 잡아도 제 생각에는 한 100년쯤 될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거죠. 언약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10가지의 재앙이 있었고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은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살던 자들이, 노예로 살던 자들이 쫓겨나가다시피, 나쁜 의미는 아니고요, 쫓겨나가다시피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광야를 거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데 그 언약을 맺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에 말씀이 되어 있어요.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되어진 자들은 이렇게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신 것이 십계명의 말씀이고, 십계명이 모든 계명의 요약이고, 또 지켜야 할 많은 계명들이 그 뒤에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25장에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성막을 지으라, 설계도를 주시면서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도를 이제 제도화하는 거예요. 성막이 있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을까요? 성경에 어떻게 섬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하나님을 섬겨가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들을 생각하면, 자, 모세가 성막을 짓기 전에 있었던 예배의 형태는 제사장이 뚜렷하지 않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제사상, 제도화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설계도를 통해서 성막을 짓고 난 다음부터 유대교의 시스템이 마련되어진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하지만 이것이 다 거의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부모로부터 전수를 받고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전수되어진 그 신앙을 간직했던 자들이죠. 근데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또 성막을 지음으로써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시스템 가운데, 제사 제도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역사가 출애굽기 가운데도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다음에 너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율법을 주시면서 더 강조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믿음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최종적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자로서의 구원이에요. 자, 우리 구원은 이렇게 생각하죠. 구원은 지옥 갈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야 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요. 그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죄악의 자리에 떨어졌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회복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이 그래요. 자,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셨어요. 자, 구원은 출애굽기 12장에 사실상 딱 한 번 나옵니다. 구원은 여러 단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비되어진 단계가 있긴 있었지만 앞에 있는 장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딱 한 번의 사건, 6월절의 어린 양의 사건으로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피만 바르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은 아주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데, 그것이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명을 지키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더더욱 중요한 중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증명이 돼요? 25장부터 성막을 지라는 말씀이 쭉 나오죠. 출애굽기 40장까지 있습니다. 40장 중에 25장부터 40장까지 곧 16장이 그 중간에 잠깐 다른 말씀이 나오지만 금송아지 사건, 그것도 사실상 성막과 관련이 있어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렇게 따지면 40%가 성막을 짓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의 전체의 내용의 흐름은 마지막에 이 성막을 짓는 것으로서 중심이 점점 이동이 되어지고 거기에 결론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브살렐과 오홀리암 이 사람들이 모세가 전해준 그 성막의 그 규격을 따라서 재료를 다 동원을 해서 성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는 성구들, 언약궤, 등대, 상, 여기 쓰여지는 모든 것들을 다 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만들고 이 지은 모든 것들을 모세에게 들고 나와서 하나씩 점검을 받아요.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40장, 39장부터 40장에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성막을 성막을 만드는 자들이 그것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만든 것을 모세에게 가지고 나와서 점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대로 되어진 것인지 아니면 좀 잘못된 것인지 이것을 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점검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인스펙션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이런 것이 철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말씀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39장 40장에 모두 18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상당히 많은 숫자죠.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그것을 다 검사를 한 것입니다. 오홀리압과 브살렐, 여기 중심되는 사람이 브살렐이죠. 이 모든 것을 그들이 만든 것을 모세가 점검을 하고 그들만 만들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다 책임질 수는 없죠. 다른 사람들 여기에 많은 사람이 참여를 했어요. 여인들은 실을 가지고 천을, 앙장, 커튼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원돼서 하는 것이지 두 사람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 책임자는 물론 모세였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다 한 다음 이제 철저한 인스펙션을 하는 거예요. 자, 성도들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 정확한 말씀이죠. 예배자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전을 우리의 삶의 전 과정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전을 짓는 건축가들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을 지을 때 자신이 원하는 모습대로 지으면 안 돼요.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설계도대로 되어야 됩니다. 건축하는 사람이 대충 막 지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인스펙션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 평생 우리가 성전을 짓고 그 지은 성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인스펙션을 받는 날이 올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식으로 얼마나 많이 표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다 나눠주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주인과 함께 셈하는 것으로 표현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을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말씀에 근거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평생토록 걸쳐서 지은 우리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그것을 인스펙션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인스펙션을 받았는데 만약에 거기서 설계도대로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불합격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평생을 걸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만약 거기서 불합격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여기서는 잘못되어지면 다시 지을 수가 있겠죠. 근데 자기 인생을 걸고 지은 그 성전 건축이 잘못되어졌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지어라고 하는 기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인생은 다시가 없어요. 인생은 다시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 번 주어진 그 기회를 잘 선용해서 하나님이 구하신 거룩한 전을 지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얼마 전에 큰 공사, 아직도 공사가 안 끝났습니다. 엄청나게 큰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겉으로 우리 집을 보면 문제가 전혀 없어서 문제가 뭐 아무것도 없어 보이니까 그 집을 덜컥 사지 않았겠어요. 물론 오래된 일이긴 합니다만. 근데 오래 들어가 살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계속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 살 때 어떤 분들은 다 그런 겁니다. 지금 뭐 집을 지금 보러 다니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저 집이 없으면 꼭 집을 살 때 꼭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 집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더 이상 세상에 집이 없을 것처럼 보여요. 그런 거 아니니까 여유를 가지고 집을 보셔야 됩니다. 집은 셌어요, 그야말로. 예. 근데 사람이 어떤 마음이 되면 저 집이 없어지면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보다 더 좋은 집이 있으니까 잘 골라야 된다. 하여튼 우리도 뭔가를 우리 집을 선택을 해서 집을 사게 되었는데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인스펙션을 철저하게 그걸 지을 때 공사를 감독하는 사람이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터인데 문제가 뭐냐면 물의 문제예요. 물의 문제. 물이 집으로 달려들면서 크랙이 가고 물이 지하실로 스며들고 때로는 막 창문으로 넘어 들어오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지금 고생을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다 도저히 안 돼서 방법이 없어서 결국은 이 건물 주위에 집 주위에 있는 모든 땅을 다 파고 그러니까 8피트를 파야 돼요. 그걸 다 파고 그 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을 지었어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공사를 진행해 봤더니 그 안에 있던 문제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집을 지어놨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집이 지하가 있으면 비가 오면 이 지면 아래 속에 있는 지하수의 레벨이 막 올라갑니다. 그럼 수압이 높아져요. 수압이 높아지면 벽이 약한 데를 따라서 조금이라도 크랙이 있으면 그쪽으로서 물이 스며들게 되어지고 자꾸 크랙은 크게 늘어나게 되어지죠. 수압이 대단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하실은 수압을 낮춰줘야 돼요. 지하에 있는 그 땅 속에 있는 수압을 낮춰줘야 돼요. 그 낮추는 방법은 뭐냐면 자기 건물 주변에 그 건물만큼 깊이로 파가지고 그보다 좀 더 밑으로 파면 더 좋겠죠. 그걸 파가지고 드레인 타일을 만드는 겁니다. 드레인 타일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거기다가 많은 자갈을 갖다 일단 먼저 붓고 그 위에 이렇게 된 까만 파이프를 긴 파이프 그게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어요. 5인치 파이프예요. 그걸 쭉 건물을 따라서 드레인 파이프를 설치를 하고 그 위에 또 다시 한 1피트 정도의 그 자갈을 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흙을 덮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하에 있던 물이 다 그 파이프로 모이게 되어져요. 그럼 이 파이프를 따라서 썬펌프 쪽으로 이 물이 경사를 따라 떨어지면 썬펌프에서 물을 품어서 밖으로 뽑아내면 지하의 이 땅 속에 있는 수압을 낮출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에요. 굉장히 과학적이고요. 이것만 잘 돼 있으면 집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을 그래서 뭐 파지 않을 수 없으니까 결국은 팠단 말씀이죠. 그 안을 파보니까 그 파는 사람이 깜짝 놀라요. 자갈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자갈은 미니멈 1feet, 최소한 원래는 1.5feet을 넣어야 돼요. 많이 넣는 사람은 2feet을 넣어요. 그 정도를 집어내야 되는데 자갈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드레인 파이프가 건물을 따라 돌아야 되는데 건물을 따라 돌지 않고 한 면만 만들어놨어요. 한 면만. 양쪽은 다 생략을 해버린 거예요. 한 면만 딱 드레인 파이프를 집어넣고 거기도 그 자갈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만 제대로 워킹을 했어도 건물이 10년, 20년은 그냥 갔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것도 워킹을 안 하게 되었던 것이죠. 더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냐면 지하에 창문이 나 있잖아요. 여러분 지하 보면 창문 있죠. 그 창문이 밖으로 빛이 들어와야 되고 또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어야 되니까 그 창문을 해서 윈도우 웰을 만들죠. 이렇게 반원형으로 윈도우 웰을 만들고 철 비물을 이렇게 막아 놓는데 거기 자세히 보면 거기 하나씩 이 파이프가 다 심겨져 있습니다. 파이프가 심겨져 있는 것은 이 파이프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드레인 타일까지 내려가서 물이 혹시 그 윈도우 웰에 차게 되어지면 이 파이프를 따라서 물이 내려가면 그 드레인 타일로 내려가서 솜펌프로 가는 거예요. 잘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집을 그 파이프를 열어보니까 파이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물이 그게 항상 파이프를 플래시라이트를 비춰보면 물이 항상 고였어요. 그래서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게 뭔가 막힌 것 같으니까 좀 뚫어달라고. 그런 사람 부르면 플러밍 하는 사람들이요, 450불이에요. 와서 일단 한번 그걸 갖다가 작업을 시작하면 뚫리든 안 뚫리든 450불이에요. 체크를 끊고 있어야 돼요. 뚫으면 좋고 안 뚫려도 무조건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몇 번 불렀어요. 그럼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뚫더니 이게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돌다가 더 이상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끄집어내면 거기 진흙이 잔뜩 묻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 그 파이프가 드레인 타일로 연결이 전혀 안 돼 있고 그냥 땅 속에 박아 놓은 거예요. 아무도 안 보니까 땅 속에 바로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파이프가 거기까지 안 가고 한 중간쯤 가다 망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워킹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40년 된 집인데 지금 뭐를 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네. 자, 집들이 집을 살 때 제가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그걸 강의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단지가 많이 조성되어 있는 집을 사면 거의 대부분의 집이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집을 지을 때 그 많은 자가를 어디서 갖고 올 것이며 대충대충 짓는 인스펙션도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대충대충 지금 많은 거예요. 근데 집을 하나씩 지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좀 그래도 인스펙션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단지가 꾸며진 데는 대부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집을 고르실 때 그런 것들을 좀 참조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처음에 이 공사를 할 때 그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나게끔 마련이에요. 자,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최종적 인스펙션을 할 거예요. 그럼 너는 이게 문제야. 너는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밖에 못했어? 라고 하는 책망을 잘못하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징조는요, 우리가 살면서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 건물을 파봤을 때만 문제가 발견한 것은 아니고 건물의 그 집에 살다 보니까 문제를 제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원인은 속에 있지만 밖으로 문제가 노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사는 가운데에 온전한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 속에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사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인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주로 인간관계의 문제라든지 가정의 불화라든지 파이낸셜의 문제라든지 항상 문제가, 원래 문제는요 이런 모습으로 사인으로 나오지만 원인은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겉에 있는 것만 우리는 고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갖고는 고칠 수 없어요. 안을 다 파가지고 그 속에 뭐가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도 우리 삶 속에 그런 문제가 자꾸 발견되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자기가 봐도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다고 하는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파악하고 있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의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원하신 모습으로 고치고 수정하고 바르게 해서 하나님이 구하신 온전한 전을 지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행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마지막 최종적으로 잘못 지었어, 이거 불합격이야, 정말 낭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완성한 날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날짜를 보면 출애굽을 한 2년, 제2년, 그 다음 해입니다. 다음 정월 1일이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을 나온 지 1년 만에 성소를 짓게 되어집니다. 성소를 지은 다음 제일 먼저 성소 안에 들여놨던 것이 언약궤죠. 언약궤.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궤라고 되어 있습니다. 궤, 언약궤 혹은 궤, 하나님의 궤, 이렇게만 써야 됩니다. 다른 용어로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죠? 그 용어. 그것은 온전한 바른 용어가 아닙니다. 언약궤가 가장 좋아요. 혹은 증거궤, 아니면 그냥 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궤를 이 지성소 안에 들여놓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고 또 장을 치고 속죄소와 이 성소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성막을 완성하고 나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거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구름이 그 위에 임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가득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막을 지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행하신 거예요. 성막을 지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 가운데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모습으로 성막에 임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 말씀이요, 요한복음의 1장에 가면 그 말씀이 그대로 또한 실현되어집니다. 어떻게 실현되어져요? 오늘 제가 성시를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의 부름 가운데 읽었던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 그 중에 14장, 우리 교회 이름이 거기 들어있어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또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거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40장에 있는 말씀을 거기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보여져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했던 그 거한다는 그 말씀도 성막을 친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성막을 친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친 모습으로 이 땅에 육체의 모습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 위에 뭐가 임했어요? 구름과 영광이 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실 이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죠. 성령 충만, 사모한 마음도 있어야 돼요. 성령에 대한 사모한 마음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전을 허술하게 지어놓고 성령 충만을 바라는 것은, 그것은 이치 합당치 않습니다. 전이 온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고하실 만한 전을 지으면 성령 충만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임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길 원하셔서 의도하셔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평생을 걸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을 지어나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끊었던 관계를 복구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곧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의 백성들을 불러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결론이에요. 결국은 클라이막스입니다. 구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는데 그 뒤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들 범죄도 하고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시험 만나면 막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성도의 모습은 아니죠. 뒤에 클라이막스로 점점점 다가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상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세우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결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일단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좋은 거예요. 예배의 소중함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평생 주님을 예배하며 살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으니까. 그리고 천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중심 속에 세워져 있고 그 주변에 24장로의 보좌가 놓여 있고 네 생물이 또 그 보좌 가운데 있으며 성도들이 함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천국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모습이죠. 그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곧 우리가 천국에 가면 가장 많이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는 바입니까? 난 그거 할 때가 난 너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천국에 가면 좋으실 거예요. 나는 근데 그거 하는 게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 하시는 분들은 천국이 절대로 천국 될 수가 없어요. 그걸 본격적으로 해야 할 사람들인데, 야, 천국에 가면 맨날 찬양만 하고 예배만 드린단 말이야? 만약에 그게 힘드신 분들은 천국 가는 게 아마 두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그것이 기뻐야 돼요. 그 연습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에서는 자기가 받은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하여 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맞바꿔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소중함을 잘 깨닫지 못하면 세상의 값싼 것들하고 이 예배를 맞바꿔버리는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것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고하신 거룩한 전을 지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이 영광스럽게 임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거룩한 전을 지어나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